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실 것이다. 말씀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라는 말이 여기 도끼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도끼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별하고 입증하라는 단어입니다. 구별하고 입증하라. 그러니까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영이,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도끼마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라는 겁니다. 구별하고 입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별하고 입증하라. 이게 도키모스에서 나온 말이고 인정된 이란 말입니다. 인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된.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도케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하고 이것이 인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잘 구별하고 잘 생각하고 입증하여라, 그 말이죠. 그죠? 자, 잘 생각하고 잘 구별하고 잘 입증하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시험하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시험한다 그 말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증을 하는데 구별해서 잘 생각하고 구별해서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 1서 4장을 쓸 때, 요한이 쓸 때 누구한테 지금 이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을 읽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죠? 자, 너희들이 시험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잘 입증해봐라. 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입증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잘 네가 구별하고 잘 생각해보고 이거를 입증하라, 그 말입니다. 도끼마조 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인한다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동의하다, 인정하다. 또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하다, 감사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게 인정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감사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거에 감사하고 계약을 맺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근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어떤 단어냐면요, 호무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호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아시죠? 말씀. 그러니까 호무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있는 것,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시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자, 사람들이 식구들마다 다 있죠. 이렇게 식구들마다. 그러면은 식구들마다 있는데 그 식구들은 자기 식구는 자기가 챙기죠.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러는데 뭐 시집을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누구 아침 식사 준비해줘요? 옆집 아저씨 아침 식사 준비해주고 출근시켜요? 그거 아니죠, 그죠? 누구 시켜줘요? 남편, 신랑, 새신랑. 아니, 헌신랑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신랑에게, 결혼한 신랑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출근시키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왜? 내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해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자,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자녀들한테 신경도 쓰죠.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렇지만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부모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니까. 그죠? 내게 속한 자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겠어요?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단 말이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네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여 하나가 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속한 자니까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잘 여기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속해 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인정하는 자, 거기에 계약을 맺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했다는 말은 어디 임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임했단 말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 죄인의 몸에 들어와서 죄인의 몸 안에 있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부활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잖아요, 육체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뭐가 된다고?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를 책임지신다고, 몸을 책임진다고? 몸을 책임진다고. 몸을 책임진다는 말은 교회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말이야.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살면은 그거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육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육체라는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가 나라는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책임져 안 책임져? 책임지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때 당시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거를 네가 시인해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네가 인정하고 그걸 너와 그 말씀이 너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라는 육체 안에 들어와 그것이 인정된 자, 그 사람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네 안에 들어와야 진리를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지 보면 저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을 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지. 진리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 이건 뭐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짓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생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게 로고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돼 가슴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살아있는 기운으로 나를 살려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내 영과 몸을 살려내기 시작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네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가 잘 구별하고 시험해봐라. 그 말은 입증해봐라. 네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라. 네 속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해봐라, 그 말이죠. 자,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입증하고 인정하는 자,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자,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말하는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다 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반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머나먼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전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 말씀이 육체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시인이 돼야지, 그게 인정이 돼야죠. 그거를 함께 말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에 속해 있으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게 반드시 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여 너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진 자. 왜 져요? 미혹의 영에 유혹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네 안에서 살아 움직이질 않아. 말씀이. 왜냐하면 미혹이 됐기 때문에. 거짓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잘못된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대하여 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죠.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에 속한 자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게 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에 속한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이 육체로 임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자기 개인에게 오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미혹의 영에 미혹당한 자들이죠. 말씀이 자기에게 입증되지 않은 자들, 말씀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자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오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슴을 파고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역사하고 여러분의 몸 안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기운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대로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죠. 하나님이 이 몸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일을 하신다.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나가서,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명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유명해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니, 이 세상에 보세요. 성경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당시에 놀라웠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줘도 그냥 병이 나서 버리고, 그림자 지나가는 그림자 밑에다가 그 병든 자를 갖다 놓으면은 그냥 막 병도 나서 버리고,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굉장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증명돼. 자기 자신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에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슬처럼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유명하여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음을 증명하시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몸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나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반응을 해야죠. 왜 반응을 해야 되면, 반응할 때 속에서 스위치가 켜지니까. 여러분 반응할 때 스위치 켜집니다. 이거는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켜진대요. 더 크게 켜진답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을 해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염색체의 그 유전자가 스위치를 키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몸이 치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막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스위치가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스위치가 켜진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기운을 가진 게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셔야지. 머나먼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뭐예요 그게? 아니 머나먼 어느 날 하나님 만나는 건 뭐 가만히 있어도 만나. 그거는 어떤 사람은 심판 받을 때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때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걸 뭘 만난다고 또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넌 다 만나게 돼 있어. 이 세상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만나게 돼 있어. 이 세상에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만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생활하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아니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날 때 그때 돼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냐고. 우리를 구원해서 기껏 교회에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불행하거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잘 생각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광야로 데려놓았어요. 만약에 애굽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훨씬 더 못하다면 광야로 데려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보다 광야에 뭔가 사는 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더니 먹는 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는 걸 날마다 책임져 줬어요. 먹는 건 매일 내려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이 뭐 음식 걱정하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음식이 내려오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았어요. 날마다 먹는 것만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싹 가려줍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밤에 좀 쌀쌀하니까 불기둥으로 싹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거만큼 찜질방 같은 게 어디겠습니까? 이러니 날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시원하게 낮잠 잘 수 있는 분위기, 저녁에는 찜질방 같은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날마다 이어지고 먹을 건 때마다 다 내려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빨 이유도 없고, 옷 하나 헤어질 필요도 없고, 옷에 대한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신발에 대한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신발 하나가 한 번도 헤어지질 않으니까. 생각해. 그렇게 해주고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 다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올 땐 하나님이 다 섬겨줬습니다. 자,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보다 자기가 광야에 있는 게 더 슬프다, 불행하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세상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있는 걸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었던 생각들 좀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광야에 데려와서 너희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요. 애굽에 있는 건요, 잘 생각해봐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누구의 통치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바로의 통치하에. 바로 왕의 통치하에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세상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땅의 왕이죠? 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땅의 왕이 다스리면 거기가 어디야? 땅의 왕이 다스리면 거기가 어디냐고.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 그게 종살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널 다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널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넌 노예로 살았다는 거야. 넌 종사로 살았다는 거야. 그것도 가고 싶냐 이거야. 광야로 나오면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뭐라고 그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로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 적어도 세상의 노예는 안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가 세상의 종살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로 왔다. 적어도 그렇게는 왔단 얘기지. 다시 말하면 천국이 무엇인지는 깨닫게 되었다. 광야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아하,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적어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대로 다 살았고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통치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시스템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송두리째 나를 뺏고 싶은 거야.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이 뺏어가고 싶은 거야.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뭐라고? 천국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 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살게 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적어도 천국을 살다면 불행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안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천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는 거야. 이런 행복을 누려보자. 그런 삶을, 교회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겁니다. 뭐하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애국보다도 더 못한 불행한 삶을 살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지긋지긋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진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삶, 이런 행복한 삶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영,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 세상으로부터 이긴 자가 된다. 구별된 자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과 영을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여러분이 나와 있다면, 또 여러분의 몸이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라면 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몸은 건강하실 겁니다. 영도 건강하실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교회에 나오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니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진 그 말씀이 내게 왔더니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들어가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몸을 변화시키고 그의 몸 안에서 몸의 질병을 치료하고 속에 있는 염색체의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서 역사에서 그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성격 잘못된 거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회복시켜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영의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게 몸의 치료고 영의 치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의 치료만 생각해요. 영의 구원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그 하나님도 믿어요. 그 하나님 믿지만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게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나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시고 나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이 그걸 내가 믿을 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내게 속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믿을 만한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나는 천국 갈 거야. 지금은 하나도 믿을 만할 수가 없어. 지금은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나 어느 날 갈 거야 천국에. 이게 뭐냐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배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의 후배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주여 나를 인자하신 주의 사랑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나에게 반드시 선하심으로 반드시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지금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느 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 지금 너의 삶을 바꾸고 지금 너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어느 날 만날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속에 있는 아버지 염색체의 유전자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기에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지면 지겠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도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이 그 손 덮어주셔서 그들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실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읍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도둑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돌아주시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염색체의 유전자들이 되살아나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도 건강하여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